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처리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요 찬양 예배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점검해보고 또 그것들을 하나씩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주째? 지금 오늘이 5주째예요. 5주째. 그래서 큰 테마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 가운데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또 점검해보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금요 찬양 예배 설교의 테마입니다. 여러분과 상관없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뭘 나눴냐면 거듭남을 인식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우리가 거듭남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어떠한 우리의 생명이 있죠. 우리의 혼의 생명, 영은 죽어 있었기 때문에 혼의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조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혼의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죄들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죄들을 처리할 때는 우리 안에 생명과 평강의 느낌이 있을 때까지 그것을 처리해야 하고, 또한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죄를 용서를 빌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범위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죄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비추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과 허물과 죄들을 비추어 주신다. 그래서 죄들을 처리하라, 그런 내용으로 2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상을 처리하라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세상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이 흰 옷이 있으면 흰 옷에 더러운 게, 진흙 같은 게 막 딱 묻은 거예요. 더러운 게 딱 묻은 거예요. 오물이 딱 묻은 거예요. 라면을 먹다가 국물을 확 쏟은 거예요. 그래서 딱 보기에 어때? 더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죄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이런 하얀 옷에 어떤 아름다운 무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나무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지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 방해가 되는 것은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상을 처리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상의 처리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 처리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매우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지위를 빼앗는 사람, 또 어떠한 활동, 사물,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대상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하며, 또 생활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럼 우리가 뭐 쓰고 먹고 하는 것들이 다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굶어 죽어야 되고 옷도 입지 않아야 되고 뭐 잠도 자지 않아야 되고 또 뭐 집에 살지도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정의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지만 거기에 지나치는 것들을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 우리는 부모, 남편, 또 아내, 가족, 자녀, 의복, 음식, 집, 뭐 교통기관, 직업 이런 것들, 특정한 사람이나 활동이나 사물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존재를 위한 생활의 절대적인 필수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사람을 필수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그런 존재들 또 그러한 것들이 물건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필수품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이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나 활동이나 사물이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보다 지나친 것이 된다면 그것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음식과 옷을 예로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음식은 필요합니다. 네. 금식하지 않는 이상 음식은 필요해요.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또 나가서 일도 하고 또 가정에서도 자녀를 돌보고 또 교회 나와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복음도 전하고 에너지가 있어야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음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또 골고루 영양소들을 잘 섭취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무엇을 부추기냐면 먹는 것에 사람들의 온갖 초점을 맞추도록 부추겨요. TV를 보면 먹방 이런 것들이 계속 방영되면서 먹는 게 중요해, 먹는 게 중요해 이렇게 계속 우리 가운데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계속 우리는 세뇌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맛집 투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이런 것들 뭐 유튜버들이 다니면서 그런 것들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행의 테마가 먹는 것이다. 또 나의 오직 목적은 먹는 것에 있다. 돈 벌어서 좋은 거 먹는 거에 다 쓴다. 이러면 이건 뭐예요? 이것은 세상인 것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그것에 몰두해 있다면 이것은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옷을 예로 들어보면요. 옷이라는 것이 옷을 입어야 되죠. 옷은 반드시 필요해요. 뭐 더위를 막아주기도 하고 추위를 막아주기도 하고 또 위험으로부터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옷이 필요합니다. 또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도 옷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옷이라는 것이 비슷해 보여도요 천차만별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체크 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프클럽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산 거예요. 뭐 한 2만 원도 안 되게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옷에 똑같은 원단이지만 여기에 뭐 마크가 하나 붙으면 가격이 몇 배가, 두세 배가 이렇게 뛰어요. 그리고 또 같은 원단, 같은 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비슷해요. 퍼센트가 다 비슷해. 근데 여기에 뭐 또 명품 뭐가 붙으면 가격이 10배로 뛰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옷이라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 나의 과시가 되고 나의 어떤 만족이 된다면 이것은 세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정확한 그 기준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나무를 주셨어요. 또 아름다운 또 꽃도 있었고 열매도 있었죠. 우리의 외모가 너무 초라하거나 또 우리의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보기에 너무 그렇게 초라해 보인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어떠한 대상이 우리를 빼앗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거기에 너무 몰두해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차가 될 수도 있겠고, 남자들은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또 그것이 뭐 집이 될 수도 있겠고, 그것이 뭐 나의 어떤 직장이 될 수도 있겠고, 나의 어떤 뭐 통장의 잔고가 될 수도 있겠고, 많은 것들이 세상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에 너무 우리가 몰두한다면 이것은 세상이 될 수 있다. 만일 그것이 우리 속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도록 우리를 계속하여
빼앗고 있다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시다. 또 나의 과실을 위해 필요 이상의 것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느끼는 세상에 대한 어떤 분야가 다를 거예요. 나에게는 이것이 나의 세상이야. 옷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옷이 세상이 될 수도 있죠. 또 사람 만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만나는 친구들, 그 사람들이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동호회에 가입해서 또 매일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하면 산에 가는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만나서 음주 가무를 즐기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밌다. 그러면 이것이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을 우리 왜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본문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나누었던 것처럼 이해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이 있죠. 예창조에 속해 있는 게 뭐예요? 시옷 이응 지읒 했잖아요. 시옷 이응 지읒. 첫 번째 시옷이 뭐예요? 사탄. 자, 따라합니다. 사탄. 두 번째 시옷은 세상. 세 번째 이응은 옛사람. 네 번째 이응은 육신. 다섯 번째 지읒은 자아. 이것이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세상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옛 창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탄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너무나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처리하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통하여 얻는 그 생명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개인을 침해하는 온갖 모든 것들이나 또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에서 한순간에 자신을 구별해 내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여 영적인 피해를 주는 그것을 처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통을 방해하는 거룩하지 못한 한 10가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이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내가 그것을 인식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 2가지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이 한두 가지에만 대해서 우리 가운데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일시적으로 우리에게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죠. 후에 우리가 생명 안에서 더 큰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리게 된다면 나머지 대상들을 의식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때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기에 이게 무슨 세상이야 라고 인식되지 않는 것들은 일단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그것에 내가 집중할 때 마음의 불편함을 주신다면 이것은 세상이구나, 하나님께서 처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처리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원칙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데, 우리가 죄를 처리하라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첫 번째는 우리는 교통을 통하여 얻는 그 내적인 느낌의 근거에서 세상을 처리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이것에 집중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리가 우선은 우리 내적인 느낌을 넘어서서는 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 대한 내적인 느낌이 더 깊어지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을 점차 깊게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이 세상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안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고 여기지 못했던 이것이 세상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세상과는 멀어지고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처리하는 정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정도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느 정도까지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처리하는 정도는 우리가 죄를 처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생명과 평강의 느낌이 있을 때까지 그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러한 처리는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얻는 생명의 느낌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생명을 체험하는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처리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체험하게 하고 또 만족, 강함, 기쁨, 생명의 평강 등을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생명과 평강을 갖는 정도까지 우리는 세상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처리하다 보면 어느 정도 처리했다라고 우리가 느꼈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이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나는 충분히 처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무언가 여전히 찜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보고 또 하나님의 느낌을 따라서 이 세상을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요?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까지, 생명과 평강이 있을 때까지 이 세상을 우리는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통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제거되고 또 주님의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얼만큼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처리를 실행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즉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아주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야 돼요. 내가 세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처리하는 훈련을 시작하게 되면 죄와 세상이 우리의 생각에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처리해야지 하면 그것이 계속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돼요. 만약에 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 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그게 금방 끊어져요? 어떻게 다 잘 아셔요? 힘들게 다들 술을 끊으셨나 보네.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알죠.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어머니가 잘 모르는 저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음주 가무를 즐기고 모든 잡기에 능했던 어떤 저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유혹들이 있는 것이죠. 끊으려고 하면 또 마침 또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마침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나게 돼. 술 먹는 사람 예를 들어보면 마침 또 누군가를 만나서 술 먹을 약속들이 생기고 마침 바이어를 만나서 술을 먹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세상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그것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죄와 세상의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신앙이 우리가 성장에 따라서 우리의 양심은 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만들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죄라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는 것은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여지들이 신앙의 성장을 하면 좀 많이 있게 돼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얘가 얼마나 영리한데요. 그냥 야, 너 세상 가운데 들어와. 야, 너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들어와. 이렇게 미혹하지 않아요. 걔가 바보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걔는 우리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를 미혹해요. 이번 한 번만 해봐. 이번만 하고 안 하면 되잖아. 계속 그래요. 다이어트하고 똑같아. 이번만 해봐. 내일부터 하면 되지. 이렇게 계속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그래 이번만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다시 중독되고 다시 세상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성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유혹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처리하고자 할 때 세상적인 어떠한 생각이라도 제거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단호하게 그것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는 정도가 아니라, 빗장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문을 다 뽑아내고요, 거기에다가 벽돌을 다 싸버려야 돼. 그리고 시멘트를 다 쳐버리고 페인트를 다 칠해서 완전히 여기에 문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통로들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세상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세상의 방법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속 조금씩 우리를 적셔서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는 점검받아야 돼요. 이것이 세상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나의 일상에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지나친 세상입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 계속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표어가. 자,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교회. 영과 생명, 영 안에서 생명을 누리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따라서 영과 생명의 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생뚱맞게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계시를 가지고 만든 현수막이에요. 그래서 영과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 명확해지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보다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두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새벽에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우리가 3장 7절 8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를 아는 것이 나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학식이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또 배경도 아주 좋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해롭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배설물은 뭐예요? 쓰레기, 똥오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것을 인정해주고 또 세상 가운데 나의 스펙을 자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추구했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따라갔던, 내가 원했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분이시다. 그분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정해놓은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온전히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처리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의 세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세상은 뭐예요?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부분이 처리됐어요. 그래서 뭐 좋아했던 친구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이 친구들, 좋아했던 친구들 다 이렇게 떠나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장례식 때나 한 번씩 보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노래하는 거 좋아했기 때문에 뭐 심지어 노래방에서 일을 했었어요. 당구 치는 거 좋아해서 당구장에서 일도 해봤어요. 그 좋아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씩 다 처리하게 하셔요. 내가 원하고 내가 따라갔던 많은 것들,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처리하게 하시는데 뭐 이것이 나의 의지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주님이라는 가치를 나에게 최우선으로 두니까 다른 것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돈도 많이 벌었어야 됐고 또 성공했어야 됐고 또 그런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가장 고상하신 분이시고 나의 어떠한 지식보다 주님이 가장 나에게 가치 있는 분이시다. 주님이 내 안에 존귀하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고백들이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세상이 각자 다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안수 집사님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코인이나 주식에 너무 심취해 있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예배 시간에도 계속, 또 코인은 그렇잖아요. 24시간 365일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 빨리 팔고 빨리 사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 막 예배 시간에 그거를 막 열어보면서 이것을 막 매매하고 이런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것이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아직 좀 처리하지 못한 세상이 몇 가지 남았습니다. 하나는 야구가 있어요. 야구. 근데 거의 마지막 남은 취미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진 않죠. 그러나 항상 관심이 있는 어떤 나의 세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세상은 뭐예요? 그것이 어떤 나의 성공이 될 수도 있겠고 나의 자녀가 나의 세상일 수도 있죠. 또 나의 남편이나 아내나 나의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의 친구가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떠한 꿈, 이상 이런 것들이 세상이 될 수도 있죠. 이것이 물론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위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셔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존귀하게 나타나야 하고, 그분이 가장 고상한 이름이 되어야 하고, 우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처리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져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화분이 2개가 있잖아요. 근데 햇빛을 못 받아서 얘네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알리에서 인공 태양을 샀어요. 지금 저 뒤에 지금 꽂혀 있는 동그란 거 보이세요? 저게 인공 조명이에요. 태양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이에요. 근데 켜져 놨더니 이파리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은 태양으로부터, 태양인 줄 알고 생명을 계속 지금 공급받고 있는 거죠. 흙 속의 어떤 토양분들이 계속 생명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얘가 지금 생명으로 이렇게 충만한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또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계속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다 그래도 들릴 줄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런데도 다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공급되어지고 영적인 성장을 충만하게 이루는 저와 여러분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의 세상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고, 또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통로를 내가 완벽하게 막아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 나의 관심을 완벽하게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존귀하게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랑한 무엇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처리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내가 추구하며 따라갔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함께 처리하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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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님을 바라